네, 오늘은 기적은 예수를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 기적은 예수를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 출구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한국은 늘 그랬어요. 그래왔어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늘 드러내요.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그 시기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군비 지출을 막 하며 무기를 사들이고, 우리도 빨리 나토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며 그렇게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염병으로 혼란한 상황들, 매일 뉴스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큰 사건들, 큼지막한 사건들로 기사들이 채워지는 혼돈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언제쯤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태풍의 중심에 서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태풍이 다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태풍의 경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나갔는지, 가장 강력했던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됐는지, 비는 또 얼마나 몰아쳤는지, 그 피해에 따른 생명의 손실과 물질적인 손실들, 그 통계와 집회가 여러분 드디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큰 사건들은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통찰과 리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발간되는 신문도 필요하고요, 또 주간 단위로 발간되는 주간지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월간지도 한 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하루란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묵상이고요, 주간지는 일주일이란 시간에 대한 묵상이고, 월간지는 지나간 한 달을 고찰하며 써내려간 그런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깊이와 통찰력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앞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아주 큰 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반 이상이 앞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요, 그의 말년에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위치한 에베소란 도시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작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만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그 도시, 바울의 열정이 서려했던 그 도시에, 바로 그 에베소란 도시에서 요한이 노년의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요한복음이 요한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간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기록의 성격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요, 앞서 3권의 책이 이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자신은 좀 다른 묵상을 담은 책을 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의 복음서의 저작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책을 쓴 목적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네,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핵심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전개 방향,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구세주,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은 힘주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가 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요한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겨야 이 지필 목적이 드디어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구별되고 확실했던 방법으로 요한은 무엇을 선택했냐? 그가 행하신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병렬식으로 묘사했어요. 그럼으로써 복음서 전반부를 다 할애하고 있어요. 왜 기적을 기록합니까? 기적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은 다른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 기적과 사인, 즉 미라클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되심을 믿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이야기들만 끌어모아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 빅픽처,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서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들과 사뭇 달라요. 1장의 전부도 아니고요, 겨우 절반, 1장의 절반, 그 전반부에 간단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히 취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요, 제자들을 바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연희 여러분, 2장부터 11장까지, 즉 총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 절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무엇에 할애하느냐?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차례대로 하나씩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쉬워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자라고 생활하셨던 고향과 같은, 거기서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주로 사셨던 마을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으로부터 겨우 13km 북쪽으로 떨어진 가나란 마을에 그쪽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13km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제가 재보니까 여기서 우리 은평 한옥마을까지가 12km가 나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가나란 마을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역시 위에 등장한 가나란 마을에 계실 때 고침을 받으려 초청을 받아요. 어디로부터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먼 도시로부터 찾아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 예수님을 초청하는 하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하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전하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원격으로 정말 치료가 돼요. 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열기가 싹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킬 때 누군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되는데, 자기는 몸이 굳어서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평생을 이 병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사람이었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기적.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요.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시장한 5,000명의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적은요, 나면서부터 맹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눈이 띄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기적을요, 요한이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했죠? 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밝히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기적들을 나열하면서 중심으로 서술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심을 결국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7가지 기적 말고요, 이 기적 7가지 기적 말고 또 다른 큰 줄기의 7가지 담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개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2번째 줄기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이 또한 바로 요한의 목적, 요한복음 기술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관된 내용이에요. 뭐였냐? 즉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리기 위한 그 목적에 딱 맞게 예수께서 감사하게도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7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나는 누구다, 영어로 I am statement, 즉 예수님의 자기 소개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7가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역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할애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그 기적만 나열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적에 대한 의미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 중에 7가지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입술로 자기를 소개한 7가지 문구, 그 문구와 기적들이 서로 혹시 연관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결지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역시나 기적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7번이나 반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각각의 기적들이 연결되어서 그 의미가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소개 마지막 7번째가 뭐였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정결의식에 쓰이던 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은 잠시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피를 통과한 너희는 영원한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죄사함의 피니라, 이렇게 건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요한은요, 어찌 보면 다른 기적들,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분,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잔치를 준비하는데 음료수가 부족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인이 한번 창피당하면 되지, 그런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여기에 기적으로 그렇게 복음서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술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영화로 치면 트레일러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만찬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사건 아닙니까? 그 앞에 등장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요, 앞으로 너희의 죄를 씻겨내는 것은 더 이상 구약에서 쓰이던 정결의식에 쓰이던 이 물들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배 피,
그거로만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여러분 본편에 앞선 예고편적인 성격을 지닌 어찌 보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기적이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2장 후반부 보시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사는 매대를요 뒤엎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과 동물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돌로 만든 항아리에 담겨있던 유대교 정결의식에 쓰였던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로 바꿔주신 것 똑같은 그런 맥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유대교에서 가장 성결한 장소로 여겨지던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요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을 대신할 것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공표한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결케 하는 물과 정결케 하는 성전 대신에 뒤에서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장의 앞뒤의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7가지 기적과 7가지 에고, 에이미, IM에 대한 매칭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기적은요 왕의 신의 아들을 원격 진료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아이들, 연약한 심령들 그 호소를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강대를 꺾지 않으시며 돌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자신의 고백 중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묘사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돼요.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베트 하면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 하면 은혜란 뜻이에요. 벳 헤세드, 벳 헤세드가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즉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을 통과함으로써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몸이 낫게 돼요. 예수님을 통과함으로써 여러분 병자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문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 바로 밖에 뭐가 있느냐? 지금 바로 설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 바벨론 해서 70년간 떠났던 사람들이 100% 떠났다면 100명 중에 겨우 5명만 돌아왔죠.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제약의 땅을 버리고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통과했던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문은요 당시에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병자, 중풍병자는 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7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를 통과함으로써 온전한 양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은 쉽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연결이 됩니다. 하늘에 내렸던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즉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선포와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영혼의 배부름을 체험하는 동시에 육체의 허기도 기적을 통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기적,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과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리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의심했더니 빠져들어갔어요. 나를 살려주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니, 진리되는 예수께서 무리를 가시니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곧 길이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눈먼 장님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 동쪽 다윗성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란 고백과 연결돼요. 암흑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던 맹인의 삶과 똑같이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광야, 영적인 광명 가운데로 그렇게 놓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그 기적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란 예수님의 고백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즉 죽음도 이겨내시고 죽음도 깨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그런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늦게 기록함으로써 평범한 연대기적 시간적 중심의 서술이 아닌 깊은 묵상과 통찰 속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성경에 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내기 위함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빼고 7가지 기적을 나열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내용들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두 줄기 위에서 제 연결과 같이 체계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막 산발되어 있지만 얽히고 설켜서 순서 없이 막 등장하고 있지만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에요? 7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난해해 보이고 신령해 보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요한복음의 내용, 이런 저술 배경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읽어내려고 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이 의도한 그 깊은 통찰 가운데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굽이굽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